예, 안녕하십니까.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앞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4장 1절 이후에 교회 구성원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5장 21절에서 이미 보았지만,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5장 2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후에 내려오는 말씀을 어거하고 있다. 상위의 개념으로 그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5장 21절 말씀이 결국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피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6장에 와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피차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비슷한 뜻이죠.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염두에 뒀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예. 이쪽 동양처럼, 우리나라처럼 효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그냥 장수하는 것은 무슨 큰 복이 되겠습니까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면 큰 복이겠죠. 4절, 이제는 아비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예, 부모님들에게 주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면서, 부모된 자의 의무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앞서 주실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종종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부모된 자라고 해서 노엽게 해서 안 되겠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5장 21절부터 내려오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대인 관계에서 자녀와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관계가 등장하죠. 종들아 하면서 종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합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주인을 대하는 태도죠. 공동 번역성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 종은 대부분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성의를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문을 던지면 종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교훈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종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종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은 이 종의 제도가 없는데 바울이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주지 않고 그 당시에 있는 제도 그대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종들아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면서 육체 상전은 아니겠지만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없애야 되고 이런 말로 확대되면 말씀을 크게 왜곡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현실에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6절 계속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이 지금 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런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은 천직으로 알고 혹은 그 일이 나의 소명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으니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세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종은 육체 사역 상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뭐 육체의 종들도 또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무슨 상하 개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문자적으로 어떠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상위의 개념은 예수의 정신, 성경의 근본 정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근본 정신은 제도상으로 있는 그것 위에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직장에 머무는 동안에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고용자에게도 좋겠지만 사실상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용인 입장에서도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일하는 것, 이왕 일하는 것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서로가 좋은 것이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님께 섬기듯이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성실하지 않게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하게 된다면 본인도 좋고 또 상대도 좋고 이런 것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어떤 직책이 있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했지 않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아라. 종과 자유인을 대등하게 두고 있어요. 종의 제도가 합법적인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인 것이죠. 종도 이렇게 해야 되고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아라. 자유인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아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세상은 자꾸 직급을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처럼 지배자와 피지배의 구조로 만들어가지만 특히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종의 제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누구를 지배하고 또 지배받고 갑질을 하고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갑이든 을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명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상대적으로 상전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죠. 종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라.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상전들에게도 교훈을 주면서 앞에 있는 종들에게 교훈을 줬던 것 그대로 이어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 당시 상전 입장에서는 주인은 종들을 물건 취급하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의 위치에 있어 하고 할지라도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이죠.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도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만 종이 아니라 너희도 종이다. 누구의 종?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상전이라고 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위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에게는 종들에게는 아니죠.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직위로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소명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5장 21절 이후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 자녀와 부모
또 종과 상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교훈이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 안에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관계를 세 개를 가지고 온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 관계는 5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까지 계속 묶여서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다른 관계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당회가 모이면 당회 속에서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재직회가 모이면 재직회 속에서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온갖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 같은 위치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예,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평등을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교훈을 줬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혁명적인 교훈인가, 얼마나 앞서간 교훈인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숲을 볼 때도 전체를 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 가장 더 상위의 개념으로 주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먼저 따지고 그 근본을 먼저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자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받은 대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피차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다. 피차 서로를 공경하는 관계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 다음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위의 개념은 상위의 개념에 항상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에 의해서 태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인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함으로 각자 연결되고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